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 갑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 몇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허물치 않으셨대요. 허물이라는 말은 그걸 죄로 보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하던 시대냐면 바로 위에 올라가면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신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찾는 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새기고 섬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본분에 따른 거예요. 창조주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던 시대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허물치 않으세요. 그것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양심과 본분에 따라서 신을 찾았거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양심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또는 지금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기회가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양심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참 놀라운 게요, 어떤 곳에서는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이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아마존 밀림의 식인종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기념으로 잡아먹을 때, 사람 고기를 먹을 때 양심에 거리꼈겠어요? 안 거리꼈겠어요? 안 거리낍니다. 자기 부족끼리 서로 죽이는 것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왜요? 그건 자기들에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은 판단할 겁니다. 양심은요, 여러 가지 곳곳에서 자기들의 양심이 하나님이 세운 법이 딱 생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알면서 행하면 죄를 짓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야. 양심이 각각에게 송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양심이 법이 돼서 하나님이 그 양심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과연 양심대로 선하게 살려고 쫓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하실 거예요. 물론 양심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다 지옥이야, 그러면 다 지옥 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비난 못하도록 공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살았던 나의 어떤 선조들 걱정하지 마세요. 양심대로 하실 겁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양심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면 이제는 그걸 배척한 죄가 큰 죄가 되고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친척들 중에 아마 저분들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을 거야. 차라리 내가 전도를 안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양심대로 판단하면 기회가 좀 더 있을 테니까 그게요. 굉장히 큰 위험한 겁니다. 왜냐? 내가 안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 그거 거절하면 결국 지옥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은 모든 세상에서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안 하면 저들은 양심대로 판단받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양심대로 살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는 무신론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만약 한다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 갑자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걱정하며 우리 부모님들 이거 못 들었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갑자기 걱정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하세요? 어쩔 수 없죠. 이러셔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본인만 천국 가야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옥에서 그러면 너도 지옥 와라 그러겠어요? 천국 가라 그러지? 이러셔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마 양심대로 선하게 사셨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거 말씀 듣지도 못했으면 구원의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양심대로 분명히 판단하셨을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 가서 부모님 찾아봅시다. 지옥 가서 찾을래요? 그러다가 부모님 천국 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건데 이왕이면 구원받고 천국 가서 부모님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하게 사셨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 이렇게 양심으로 판단하신댔어요. 그러니까 일단 천국 가서 찾아봅시다. 계속 말씀 듣고 구원 받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럼 지옥이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어떤 신도 사람이 지어낸 신이기 때문에 거짓이고 망할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또 아주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